묵담으로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부르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요실 1차 10소째 1. 주의 확실한 약속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사 새벽 미명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책임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약함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사유 원청을 믿사오니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우상숭배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정욕과 자기자랑과 교만과 자기 높임과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과 성실과 인애와 순전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엘리야의 사역 세계방주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전 세계를 통해서 문수방송 인터넷 핸드폰 TV 아버지 등을 통하여서 동시 통역하면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는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비진리를 살며 모든 아버지 변질된 신학과 배도한 교회와 타락한 모든 목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길에 서 있는 신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악을 고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신부단장하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협력하는 사랑하는 동력하는 아버지 충성하는 종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며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시아니아, 일본, 유고, 러시아, 이스라엘 저 땅끝까지 이르러 4만 영혼들이 다 만족함을 얻고 4만 영혼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되고 하나가 되며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의 배도와 타락과 미혹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아버지 똑바로 진단하고 그 악한 길에 아버지 세워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고 익은 곡식으로 또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돈이나 명이나 건세나 번영이나 축복이나 성공이나 소유나 아버지 탐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저 악한 거짓 선지자 사건 목자 몰각한 목자들에게서 번영신학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옵소서. 로마 교황과 연합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배도하고 타락한 개신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교 세력의 모든 파멸과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죄에서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손이나 오른손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아버지 있는 그 컴퓨터 집이 체내에 이식되는
아버지여 그러한 때를 맞이하여서 이것이 단순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여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는 교단 교파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에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빼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위해서 나분양 추도하는 그 특기 된 맹세 모든 가져간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사참배와 같은 극악한 모든 우상숭배 제약에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자 동성애 질권의 인정 또한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 알고 아버지에게서도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버지여 남자 목사까지도 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아버지여 교만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참으로 섬김이와 봉사하며 충성하는 섬김이와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충성자로 우리를 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번권 영원한 군이란 칼빈주의의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저 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으나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기 없다고 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참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에서 떠날까 염려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상가하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일로 엘리야의 사역으로 마지막 때 연결하여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관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벙어리가 기회가 되어서 아직도 세상 축복 성공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는 저 아버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까지 개봉하여 증거하는 엘리야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봉인된 상태로 있는 아버지 저 까마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함으로써 아버지 새롭게 이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사참배도 회개하지 않는 교단교파 목사들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꽃피고 이제 참으로 아름다운 향취가 온 땅에 진동하여서 온 천하 만민 나라 민족적 속방은 등에서 아버지 주께로 아버지 참으로 포도송이처럼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새벽 이슬처럼 아버지 나와서 영롱한 아버지여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저들을 다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만을 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4사내가 그의 타락을 증할 것이요 내가 그를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으리이다. 14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 같이 박힐 것이리라. 14 그의 가지는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가 될 것이요 그의 냄새는 레바논 같이 되리라. 14 그의 그를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밭을 자라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호 14사내가 저희의 폐연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사옵니다. 인간의 모습은 제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혀를 주정하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들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오늘은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르나타 이제 호세아 강의 설교 이제 끝도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요 자비의 확답, 자비의 확약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재림의 우리 주님까지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참 귀하게 예언한 그런 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제 자비의 약속 확약은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복 주는 거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것이죠. 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방주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방주 후에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풍성해지고 또 사만자들이 더욱더 만족감을 얻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기본이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여태까지 역사상 실현된 적이 그 뭐 포로 기간 때 잠깐 된 것이지 그때도 완전하지는 않았거든요. 12지파가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고 그 나머지 지파들, 북이스라엘 지파는 돌아올 수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잔류하고 또 그래갖고 오늘날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러한 족속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돌아와 있어요. 돌아오긴 육적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2500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마지막 때 비로소 그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갖다 자비를 베풀리고 그들을 이제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호세아를 계속 봤지만 얼마나 그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항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또 저 주변의 애굽이나 아수르의 그 추파를 던지게 하는 그것에서 그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일로 했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고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들이 그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끝으로 응답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이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듯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은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일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유대교에 속한 자로서 열심히 있는 자세,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 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반 죽는데도 그가 가담했던 자예요. 그 옷 지키고 있는 아주 감독하는 자처럼 되어 있었던 자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렸으니까 자기 목숨을 빼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그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한란과 문제들을 다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산 전형적인 인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의 시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행편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돌아올 것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 다 적용시킵니다. 그죠? 교회 시대 적용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 시대는 계속 가면 갈수록 번창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막 무성한 가지처럼 막 그 야곱의 풍성한 가지처럼 막 담장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막 그러한 교회로서 점점점 업그레이드 가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또 믿는 자도 많아지고 그 범위도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 그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번영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지막 때를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거는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흥에 겨우고 열심히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사탄의 루시퍼예요.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럽고 그들이 수많은 교회 가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열차 티켓 탔네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막 능력 받았네 은사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공했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다 폐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암흑 것 같고 흑은 것 같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니 목사니 권사 집사 장로니 하면서 자기 남도 다 잘 믿는 것으로 다 착각하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계속 보는 번영신학 종교다운지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거 허용하는 거 여자 동성애 치리권을 인정 죽은 자를 번화번양 추도하고 턱에 대한 맹세를 하고 또 뭡니까 성찬식도 행하지 않고 있고 또 뭡니까 한번권 영원한 그냥 잘못된 은혜 교리에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재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도 막혀있고 아직 개봉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신사참배도 해결하지 않는 이런 신사참배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교단교파에 인물이 완전히 썩어버린 기초부터 잘못된 사마리아 교회 바로 그게 한국교회고 세계교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무엇을 구하겠으며 그걸 또 많은 싹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용어의 말을 하고 사람들 속이는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는 자도 너미 썰을 트고 참받는 이런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연결해야 이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성전, 새역사, 새시대, 새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낡은 질서와 전통과 잘못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로 새 역사로 우리가 나와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새 역사는 이제 기존 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제사 의식부터 다 바꿔버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 의리스승의 신약 시대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그 틀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도 이렇게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틀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목사지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또 성찬식도 회복해버리고 또 그 싹 받는 거 그런 거 원초적으로 완전히 많이 받는 것도 못 보게 만들고 그거 다 죄의 싹이거든요. 그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개교회주의 너무 그렇게 많은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 그것 때문에 모든 죄의 물질적인 그런 범죄와 타락이 싹트고 그게는 장사도 없어요. 너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개혁적인 사람이라도 그 틀에 갇히기 시작하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 언제 전가할 수 없고 그 물질이 왕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변질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새롭게 개유하시고 이제 새롭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자라나고 새롭게 꽃이 피고 새롭게 싹이 나고 그렇게 무성한 그런 열매들을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이제 마지막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에서 우리도 이거 부흥 이런 말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존 타락한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설사 그들이 엘리야의 사역이 옳다고 증거하는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를 연결한 교회들 거기에 그거는 저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것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스크로 연결됐으니까 스크로 연결된 그 말씀 적은 그 말씀 적은 대로 그들 따라 하겠죠, 그죠? 따라 하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개인 스피커 자기들이 엘리야 사역을 찬양하고 엘리야 사역 하나님의 일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묘하게 속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교묘하게 드러나게 다 되어 있어요. 다 자기 입속 그래서 챙기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을 속이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천국 잔치를 이렇게 마지막에 배설을 놓고 그래놓고 이방인들과 또 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구나.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기존 타락한 교회는 벗어버리고 거기서 편안하고 이제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해서 비록 그 작은 처음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작은 싹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치 고칠 거의 저희를 자랑하리니 문서 시작 성경 호 14사내가 그의 타락을 지우할 것이요 내가 그를 마음껏 자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더러움을 씻는다. 그래갖고 그들을 갖다가 마음껏 사랑한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한대요.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유대인들 처음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7년 되어가는 후반기에 광야 피난지에서 회복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적용되고요. 물론 이제 휴거 이전에 온 세계를 향해서 그로 연결돼서 말씀 중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돌아옵니다. 그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7년 되어가는 후반기에 민족적으로 남은 자들이 송두리째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그때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들을 사랑하고 더 이상 이제 진노하지 않고 진노의 마음도 없고 상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14.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 같이 박힐 것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같이 되겠다. 그리고 백합화처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뿌리가 깊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이 새벽은 날마다 떠오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을 공급받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맞서 들컹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달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이는 사역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라고 여러분들 결코 주일날 예배 못지 않습니다. 저도 놀라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도 은혜가 많이 되고 놀란 것도 많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저도 은혜 받습니다. 하루만 말씀 안 전하면요 입에 가시가 돋쳐가 되고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 있죠. 어저께 제가 말씀을 이제 이런 바쁘단 핑계로 해서 못 전했습니다만은 저걸로 들었는데도 설교만 듣고 있었더니 기도할 때 딱 보니까 기도를 갖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회를 갖다가 혼자서 이 앞에서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손을 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딱 느껴지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 정할 때 안 정했더니 벌써 목에 가시가 끼었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고 조금 기도할 때하고 달라졌어요. 상태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건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 열심히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전하고 할 때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던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주는 이 설교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땐 금방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그렇다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물을 먹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 잡초와 온갖 세상 속에 뒹굴면서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그들이 위험한가. 그들이 마음을 똑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가 하는 것을 또 역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갖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있는 이슬은 온 우주를 적시고 새 생명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새벽 이슬 그것이 바로 식물들을 살게 하고 이제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 기후 가운데서도 새벽에 만나를 먹여 주셨는데 그 만나 속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이제 그 이슬을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백합같이 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완전히 죽은 뿌리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봄이 되면 그 이슬만 있어도 그냥
그걸 먹고 그냥 쑥쑥 자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합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꽃하면 역시 백합꽃이 최고의 정결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급속하게 자라기는 하는데 또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꽃이 지고 또 그 시들어 버리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고 자라는 것은 백합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놀랍게 이슬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엘리야의 사역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라게 나지만한 거죠. 갑작스럽게 자라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제 그렇게 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기에 내바구니의 백합목의 뿌리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있다고 또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아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하는 자들이 엄청스레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냥 일순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은 그 내번의 백홍이 아주 든든하게 뿌리가 갖추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람이나 이제 무슨 홍수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떠밀려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견고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반에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진리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계시록까지 풀어서 증거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말씀까지도 다 개봉하여 그 말씀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그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 반 엘리야가 다 된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20년 그전에 엘리야의 사역을 안 했으면 엘리야의 사역을 한 지는 1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전에 같은 이런 길로 돌아왔던 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제가 신학교 가면 강의한 거 다 보고 듣고 그 신학교들은 공부한 것은 없지만 다 보고 듣고 한 사람 보고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자격증은 없고 세상 뭐는 없다 하더라도 듣고 보고 한 그러한 수단께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진정 엘리야의 사역에 돌아온 자들은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하면은 기존 교회 타락한 그런 목사들 가마 훨씬 더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대적으로 밝고 영안이 밝고 그 지식이 풍부하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선교사라고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선교사 교육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그들이 높은 지식과 성경의 말씀에도 정통하고 일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기를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스크롤 연결돼서 지성전 지교회 각교회 가정교회 문서방송 인터넷 TV 핸드폰으로 다 연결돼서 향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선교사구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을 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일로 이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6 그의 가지는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가 될 것이요 그의 냄새는 레바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키는 쑥쑥 자라고 아름다운 이제 꽃도 맺고 또 그리고 그 뿌리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지는 막 온 세계에 다 뻗어요. 바로 뭡니까? 스크롤로 연결돼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문서방송 인터넷 TV 등으로 온 나라 민족과 족속과 방과 임금들에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들이 옆에서 바로 생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제 다니엘이 봤던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금신상에 느부갓네살이 봤던 큰 나무 환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석할 때 다니엘이 하는 거 보면 바로 그 나무 가지가 막 얼마나 크고 온 세계를 덮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새들 짐승들이 와서 놀고 그렇게 기구하고 사는 그 모습을 갖다가 바로 그 왕 느부갓네살 그 세계 세상 짐승 정부인 그 바벨론 정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그 짐승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렇게 온 세계 그 가지를 들이고 가지고 그 가지가지마다 온갖 이제 생물들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삼삼오오로 때를 모아서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포도 열매, 포도송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그것으로도 지금 네바논의 그 향기 내는 그것으로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포도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쓸모가 없지만은 마지막이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온 그 곳을 뒤집고 있으면서 그 곳곳에다가 포도송이를 갖다가 한 송이씩 한 송이씩 묶어 놓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온 세계 나라 민족적 수방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송이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 모습으로 들포도가 아니고 참포도를 맺는 그런 역사를 갖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포도를 맺긴 맺는데 그들이 송이는 뭡니까? 들포도 송이. 그것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이제 참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는데 왜 쓰게 돼요?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할 수가 있으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족과 가족이 연합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커밍 아웃에서 나타나야 돼요. 숨겨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숨길 수도 없는 시대고 그러므로 모든 것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지고 이제 그걸 엘리야의 본부에서 다 체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들이 행할 모든 충성과 봉사와 승진과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물질 드리는 것까지 다 똑바로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에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유대인으로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동안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시대도 적용되면서 또한 7년 대전 후반기에도 그대로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살아서 천리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의 그를 아래거 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밭을 자라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그를 아래거 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밭을 자라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때에 맞는 말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그 봉인된 말씀이 아니라 개봉된 말씀. 그것을 따라서 그 그늘 아래 돌아온 것. 곧 엘리야의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그늘 안에 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늘은 포도나무 그늘이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감람나무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나무도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무화과 나무로 표현돼가지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졌지만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그늘 아래 있을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육적으로는 채워졌지만 영적인 것도 채워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냐, 멘토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상이나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그것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우상숭배 중이나 달라이라마나 또 무슨 인도에 그런 사람을 갖다 스승을 둘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소리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따라서 마지막 때는 또 엘리야를 따라서 그 행동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에서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욕하고 교회들을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근거가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누가 신뢰를 하겠으며 세상에 저를 갖다가 누가 인정하겠으며 어떻게 지금도 생방송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온갖 이제 뭐 잘못한 짓도 많았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 진실된 마음 그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태까지 채워주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열들고 꼽히고 또 그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는 가감히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본받을 것이면 이 엘리야의 사역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고역 병용이 소개한 자들, 그들은 잘도 갖다 바치고 갖다 먹이면서 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는 엘리야의 사역 그처럼 욕을 하고 대적하면서 못 견뎌하면서 그런 자들이 진짜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건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과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진짜 카밍 아웃해서 누가 진짜 진정으로 카밍 아웃하고 나올 것인지 뭐 지나도 몇 사람 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도 보면은 온전한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뭐 그거는 하나님 판단할 것이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그 전화를 건다는 자체가 벌써 보통 그 용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찍고 받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뚫고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카밍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그 곡식을 심고 그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향취가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우리 주님의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과 추구에 동참할 정결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것과 이런 것이 세상에 전가함으로써 세상은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보면 전쟁이요 테러요 또는 사건 사고요 온갖 것이 무너지고 잡아뜨리고 막 공포와 전율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그죠? 엘리야의 사역을 바라보다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이 그 성취되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연결된 분들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그 이제 그 지리산 그 꼭대기 올라까지 정상까지 올라와야 장군까지 가야 되는데 장수목에서 뭔가 중간에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다면 참으로 그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이제 도달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열차에 다 타서 천국 행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참 생명의 축복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설사 우리를 갖다가